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만은 이제 때가 됐어요.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누구도 무더위를 물러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때가 되니까 물러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한 100년 가까이 살다 가는 삶인데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며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떠올라야 할 해가 떠오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누가 그 해를 떠오르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후에 해를 지게 하셔서 잠자게 하시고 쉬게 하셔서 다음 날을 살게 하신 은혜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구의 종말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에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심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몇 번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밖에 없더라.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할 때에 내 손을 붙잡으시면 나를 품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흐느끼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넘어서는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더해 갈 수 있는 삶이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라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일들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경험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게 답할 수 없는,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해 가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답을 주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이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겨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모든 걸 다 빼앗기면서까지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정통교인은 뺨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삶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에 아무도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빠져나오게 하는 사람은, 그 방법은 없었다니까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지팡이 하나를 들려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150만 명의 노예를 내보내야만 되는 그 일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가운데에 사나흘이면 들어가서
영원토록 젖과 꿀이는 흙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믿는 자들의 밥인데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밥이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도록까지 다 죽었다. 새로운 세대들만이 이끌고 가게 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답답할 때에 사람들에게 조언하며 상담하며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와서 물으시며 구하시며 청할 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다. 그 말씀하심 가운데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으며 그 사람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바뀌어졌다. 눈이 떠서 보게 되었는데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이 안식일이 일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도 되는 일이냐, 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죄를 진 게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묶으려고 이 사람들을, 이 눈뜬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던 거예요. 야, 우리는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한 것을 죄로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라고. 부모도 출리오되기가 두려워서 아들에게 그 물음을 묻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 부모와 이 눈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뜬 사람은, 그 부모는 결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혹여 은혜를 입었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을 보지 못한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날 때부터 적용된 보지 못한 사람,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셔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심이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응답해보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삶이 천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종말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증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사람의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왜? 너 100년 후에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No. 누가 제게 어떤 말을 한들 100년 후에 그 자리에서 그 한 말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책임져 오셨더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장년 때도, 이제 노년 때도, 이제 죽을 날까지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심을 제가 확증하기에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눈뜬 사람은요, 눈뜨게 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아가 오시면서 정령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흔들림이 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그때 나를 이렇게 붙드셨어. 그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하나하나 건너가면서 그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생각을 건너가야 가게 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보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을 보여주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눈뜬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한 번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눈을 뜨지 못했다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텐데, 이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보는 게 최고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복음을 읽어가면서 어느 순간 제 소원이 그게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코와 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의 색깔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의 오리지널한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번 광복절에 우리 국가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제수번호 써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 AI 기술로 한복을 입혀가지고 활짝 웃는 모습들을 이렇게 다 바꿔놨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고 나를 도우신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까. 이 눈뜬 사람은요, 눈뜬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세상을 보는 것 때문에, 보게 하신 것 때문에, 보게 하신 그분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믿게 하셨는가?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 눈뜬 사람은 눈 떠서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보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으로만 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알 수 없는 그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내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으면 세상은 안 보입니다. 눈 한번 감으면 이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숨이 넘어가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거더라. 사람이 관찰할 수 없는 그 어떤 작은 것이 나를 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없어져도 나는 존재케 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 세상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시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이 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려면 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국인, 하나는 외국인. 여러분,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서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면해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딱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하면 영원히 그대로 사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제3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도 제3을 입혀주셨지만,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은, 내일 지을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을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죄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죄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죄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짓지 않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죄짓지 않아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No! 죄짓지 않게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입어야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따를 때에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죄와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을 믿을 때에 조금씩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더라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일을 하면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왜? 그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는데, 내가 죄 짓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은 건데, 내가 죄 사함 받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아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오는 동안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어주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왜 되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풀어주신, 응답하여 주신, 물질에부터 허락하여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죄사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자가 누굽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내 모든 삶의 은혜와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붙드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남은 삶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눈뜸을 얻었을 때에 그 눈뜨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심판을 면하여 믿는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였던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 주문을 알고 믿는 가운데에 죄사함을 입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도 때가 되면 지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견디를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에 그 일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함을 드러내요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가는 삶이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